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는 감사의 시간이 되셨나요? 어느 것 하나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는 감사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함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내게 강같은 내게 강같은 평화 내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 이제 성도님들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성도님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강같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 문득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더욱 섬세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모두 이루어 주셨구나 깨닫게 된다면 그 감사함을,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이 모든 것이 주의 가진 것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안에.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모두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았고 강명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한 번 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것 다 감사하라. 다 감사.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찬양.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마음에 충만함을 주시는 주님, 내 평생에 사는 동안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꽃 피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린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오후 예배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 열어주시며 우리의 심령에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강물 흐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부족한 저희들 날마다 입술뿐인 신앙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하며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계를 마음에 품고 직접 가서 복음 전하지는 못하나 땅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 선교사님들, 특별히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모든 문화 가운데 함께 하시되 우상과 죄악된 것들 다 무너지고 멀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의와 공의, 복음의 능력만이 이 땅을 적시게 하여 주셔서 주여 민족 복음화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동방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민족 되어서 온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한국의 신학교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목회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한국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성도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순교자의 피로부터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그 은혜의 기적들을 저희의 때에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음의 기쁨과 자랑과 만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만 이곳에서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마음의 상처 입은 자, 육신의 연약한 자를 살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중보기도의 은사와 또 우리 모두에게 신유의 은사를 더하여 주사, 주여 날마다 아파 병상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환우들을 치유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이 우리의 집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나그네된 삶 동안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방주와 같은 우리 은성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 공명교회를 섬기기 위한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 모든 기도의 제목들, 삶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도 한 주간을 살아갈 말씀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세우시는 찬양팀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장로님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까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더하여서 넘치는 삶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많이 오셨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6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월 한 달을 축복하겠습니다. 6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는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좋았어요? 네. 날마다 웃음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에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니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신 말씀의 뜻을 잘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니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말 전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만 풀어 가르치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주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영락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였잖아요. 그때 여름마다 산상 기도회를 하는데요. 오전 집회가 있고 점심 집회가 있고 저녁 집회가 있으면 점심 집회와 저녁 집회 사이에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앉아 계시면 전도사님들이 나와서 앞에서 그 성경을 다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끝까지를 다 읽어줘요. 그냥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거 한 번 읽고 나면요 아주 여기가 아파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늘 1장 긴 말씀 함께 또 읽다 보니까 옛날엔 그렇게도 읽었는데 이런 생각도 함께 났습니다. 자, 오늘은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베드로전서 1장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오후 예배 또 설교하게 되면서 어떤 말씀 준비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마침 이제 6월달 되면서 새벽 기도의 본문이 바뀌었는데, 새벽 기도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정말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 당시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근데 그 시대의 모든 어려움들은 이 시대의 모습들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후서가 그렇게 6월달 본문된 것이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토요일하고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때의 시작 본문이 딱 끝나고 월요일 내일부터는 2장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1장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1장 하고 그 다음 내일 새벽부터는 2장 되니까 이제 새벽에 있는 말씀들 하나씩 따라가시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몇 장 안 돼요. 다 합쳐봤자 10장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 두 가지 책들을 시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베드로전서 1장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했죠. 왜 흩어졌냐? 그 당시에 네로 황제 로마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고문합니다. 나라에 모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다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다 뒤집어 씌워서 모든 화제의 책임으로부터 그냥 나라의 이 흥망성쇠에 대한 모든 잘잘못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 전가하니까요,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아무도 견딜 수가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흩어져서 어디 갔냐? 저 갑바도기야 저런 데 가서 그 동굴 가운데 숨어 들어간 거죠.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권면을 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 잘 붙들고 있어라. 주님 곧 오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들로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큰 소리 빵빵 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냐고, 예수님 몰라서 그런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 딱 쳤는데, 그렇지만 예수님 잡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닭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아예 대놓고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부인한 사람들이 부인한 사람 베드로가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은요 왜 흩어졌냐면요, 믿음을 지키려고 흩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가 핍박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도망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지금 배신하지 않으려고 도망가서 동굴에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옛날로 생각하면 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한 믿음과 지금 베드로 전서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흩어진 나그네가 훨씬 믿음이 좋죠. 이 사람들은 지금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집도 다 버리고 도망쳐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누가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한테 권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큰 소리 칠 자격이 있냔 말이죠.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편지로 권면해요.
이 권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변화되어서 당당한 자신감이 있잖아요. 자기의 옛날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직업이 있죠. 우리는 다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에서 어느 정도 일하다 보면 다 어느 정도의 삶의 고수가 됩니다. 오늘 제가 낮에도 저기 김한산 언어님 뵀으니까는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 김한산 언어님이 여러 가지 일들 회사 가운데 높은 직급에 있으시지만 만약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나도 목사님처럼 말씀 전하는 사람 되게 됐다, 그리고 이제 그 직업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다고 해보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장로님이 모든 걸 잘하시고 기도도 너무 잘하시고 성경을 가르쳐도 그냥 가르칠 수 있지만, 그러나 신학교를 가면 몇 학년 돼야 됩니까? 1학년 돼야 돼요. 무조건 1학년 돼야 돼요. 아무리 잘해도 3학년부터는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똑같이 1학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직업들을 버리고 다 예수님께 왔어요. 누구는 세리였고 누구는 어부였어요. 다 버리고 와도 다 똑같이 몇 학년이에요? 지금 다 똑같이 1학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다 똑같이 들어와서 1학년 반편성 배치고사에 제일 본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업을 바꿔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와서도 제일 열심히 그 일들을 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욕심 많고 열정도 있고 그 모든 것에 과감한 그런 사람이 베드로죠.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지금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좌절의 정도가 우리가 그냥 성경책으로 읽는 이 정도의 좌절의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렇지만 그런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다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부활한 빈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천사들이 그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빈무덤의 이야기를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는 이것을 꼭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누구에게만 시간을 많이 주셨냐면요, 베드로에게만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 찾아가서 조밥 먹으면서 불 피워놓고 가만히 앉았다가 베드로에게는 너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3번 부인한 거 다시 한번 다 쌤쌤되기 위해서 3번 사랑하냐 확인하시면서 베드로의 모든 몸과 마음의 좌절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 모든 실망, 한 번 실패가 병가지 상사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 모든 실패를 다 딛고 이제는 내 양을 먹이는 거룩한 사명이 베드로의 삶에 이만큼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은혜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 전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의 자신의 마음속에 경험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했고, 내가 예수님 붙잡고, 내가 산 소망을 가졌고, 내가 정말로 불로 연단할 것 같은 그런 시험을 받았지만 나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믿음 붙잡고 있었더니 나에게 천국 소망 주셨어.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 열쇠 주셨어. 베드로가 천국 열쇠 받았잖아요. 그 열쇠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도 조금만 버텨, 믿음 붙잡고 있으면, 조금만 고난 가운데 힘내고 있으면 예수님이 천국 열쇠 줄 거야. 같이 천국 가자. 사자들이 우는 마귀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붙잡고 조금만 힘내자 이러면서 자기의 변화된 이 힘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격려를 받는 사람들이 다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 가운데 견뎌요. 고난 가운데 견디고 이들이 100년, 200년 지나면서 자기를 핍박하던 로마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300년대가 되면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300년대 후반이 되면 로마의 국교가 돼요. 핍박하던 종교였던 기독교가 자유를 얻고 그 다음 로마의 국교가 돼서 이 로마를 다 움직일 때까지, 그 당시에 로마는 지금의 미국보다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정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며 나갈 때까지 베드로의 권면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권면은 뭐냐? 은혜로 변화된 사람의 간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로 변화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변화시키면요, 베드로의 권면은 저 지하에 있는 교인들을 권면해서 그들로 승리하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변화된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가정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늘 절망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도, 또 직장에서 다니다 보면 직장 가운데도 힘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은혜로 변화받은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베드로서를 보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베드로 사도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베드로는 먼저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성도들에게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늘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을 오늘 제가 3장 보여드렸는데, 방송실에 드렸는데, 사진을 먼저 1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1903년에 공경제국대학의 교수였던 고토 분지로라는 사람이 한반도 지도를 토끼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한반도를 토끼처럼 저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름이 뭐냐면, 이름도 외우기도 쉬워요. 고토 분지로, 고토 분질러,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연약한 동물 토끼처럼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으니까는 이 한반도를 향해서 너희는 토끼야, 우리가 너희를 도와줘야 돼, 이렇게 세뇌 교육시키는 거죠. 두 번째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1908년입니다. 최남선이요, 나중에 친일 활동을 하지만 저 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년이라는 잡지를 통하여서 한반도 지형을 호랑이로 바꾸었습니다. 앞발을 치켜들고 대륙을 향해서 나아가는 호랑이의 그림을 그려 놓았지요. 우리 민족은 토끼처럼 유약한 민족이 아니다. 백두산 호랑이와 같은 지백을 가진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체성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조금 억지로 그린 것 같기는 해요. 제 예수님이 고개가 아프실 것 같거든요. 네, 조금 더 부드럽게 그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무엇을 말하냐면요,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 기도하는 나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라고 그런 것이죠. 토끼, 호랑이, 여러분, 기도하는 지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어떤 정체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 둘이 있지만 저희 집 아이들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더 불쌍한 것 같아요. 아주 조금.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아빠로서의 정체성도 있지만 아빠의 정체성보다 목사의 정체성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하고 있는 일들을 중단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가정을 중단시킬 때가 훨씬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주일이고 토요일이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요, 뭐 이 집이든 뭐 이 차든 아니면 우리가 먹는 거든 뭐 활동이든 아니면 교회의 행사든 뭐든 다 이게 먼저고 이게 우선이야,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라가는 거죠.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정체성을 가지나에 따라서 달라지죠. 교회가 1순위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2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흩어진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베드로의 시대에.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지금 교회도 없고요, 그냥 다 도망가서 그들의 가정교회, 지하 동굴이 교회가 돼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가져야 될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에게 먼저 어떤 단어를 얘기하냐면요, 나그네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나그네. 이 나그네는 베드로가 먼저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원래 옛날에 아브라함 때부터 나그네였어요. 아브라함 때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 그래서 고향을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이것을 나그네라 그러고 유목민이라 그래요. 어디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그곳에 늘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십니까?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그네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또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좀 교만한 것 같아요. 좋은 교회들도 많고 정말로 좋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도 어디 가면 다 자랑하지만 우리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님들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한테는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니까요. 제일 좋은 교회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제일 좋은 교회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왜냐? 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사람과 제일 좋은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를 보내시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다음에 어디를 또 보내시면 거기가 또 좋은 곳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곳이 다 좋은 곳이죠. 지금 이 아파트에 있다가 다음은 저 아파트에 있다가 다음은 저 빌라에 가도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좋은 곳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를 가도 이전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들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이제 광야에 나갔죠. 40년 광야를 갔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했어요. 이제는 거기에 눌러앉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무슨 절기를 지키냐면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장막절. 이 장막절은 뭘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장막을 세우고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정착해서 집도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해서 광야를 지내온 그 장막 초막을 잊지 마라. 그래서 그 장막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게 3대 절기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뭐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냐면요, 나그네,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게 하는 그곳이 축복의 땅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 흩어진 나그네, 그 당시 핍박받던 사람들이 다 흩어진 곳, 거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견뎌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거기에 복이 있어. 그리고 거기로부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흩어진 곳으로부터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유대에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복음이 온 천하에 그렇게 흩어진 것은 핍박을 통하여서, 박해를 통하여서 고향을 떠나서 정착한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해서, 그래서 지금의 모든 온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를 향해서 가든지 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을 향하여 간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나그네, 그리고 나그네에게도 집은 있겠죠. 그 집이 어디예요? 본향이죠. 본향. 오늘 말씀 가운데는 나그네라는 단어와 함께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산소망이라는, 산소망. 나그네에게 산소망, 희망, 가지고 있는 이 바람이 있다면 이제 고향 가는 거죠. 이 고향 가는 게 뭐냐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이 땅의 모든 삶은 다 나그네의 삶, 그러나 정말로 본향 가는 길, 저 천국 가는 길, 그게 우리에게 산소망입니다. 여러분, 한 바보가 있었습니다. 바보가 길을 가다가 벤츠 자동차 키를 주웠습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와, 이제 자동차만 줬으면 되겠다. 자동차를 주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 없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자동차 주셔야지, 자동차 주셔야지. 자동차에 눈을 번쩍 뜨고, 로또에 당첨되면 우리 목사님 1억 원 주고 나는 비싼 외제차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소망이 있을 수도 있죠. 직장에서 승진하면 우리 목사님 소고기 한번 사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웃으시라고 지금 농담하는 건데 아무도 안 웃고 저 양반이 지금 소고기가 먹고 싶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 다음 달에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소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산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산소망은요 부활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 살아나심을 이야기하면서 산소망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소망이 뭐냐? 이 소망이 부활과 연관되어 있으면 그것은 믿음의 산소망이고, 부활과 연관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산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벤츠를 사는 것과 부활을 하는 것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부활하면 벤츠 자동차 사야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지만 내가 부활해서 주님의 때가 되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로 승리의 찬송을 불러야지. 이거는 부활과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지만 정말로 부활의 때엔 이 아픔과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지겠지. 이 소망들, 지금은 눈물이 가득하지만 정말로 부활의 때엔 내가 눈물 나는 인생이 찬송나는 인생으로 바뀌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부활과 연관 짓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월급 올랐으면, 다음 달에 이사 갔으면, 이런 것은 부활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건 사실은 산소망이 아니죠.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터진 모든 성도들에게 산소망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 첫 번째는요 나그네의 마음, 두 번째는요 산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부활의 때에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의 삶의 지금이 아니라 저 앞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도다. 오늘 시편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여러분 늘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 근심을,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는 거죠. 성도가 늘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제일 처음 등록할 때 10년, 20년 전보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좋아지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의 믿음이 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어려운 고난의 시대 가운데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될 성도의 정체성으로서 날마다 나그네,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 나의 최적의 삶은 저 천국, 그리고 날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한다. 이 성화와 성숙이거든요. 이러한 성도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허리가 안 동여질 때는 언제입니까? 배가 너무 나오면 허리를 동일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제가 배 때문에 지금 큰일 났어요. 옛날에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배도 하나도 안 나오고 몸매가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 아내가 옆에서 그랬거든요. 목사님 배 많이 나왔어요, 이랬는데 옛날엔 배 나왔다고 그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제 아내. 요즘엔 저를 볼 때마다 다 배 나왔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긴장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살 빼야 되겠다. 그래서 그저께는 밥 먹고 진점역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고요. 요즘에 저녁마다 걸어다니고 뭐 산이든 고바이든 언덕이든 그냥 무조건 걸어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배가 안 들어가서 큰일 났어요. 뛰라고요? 같이 뛰시지요. 그런데 배가 나오면 허리가 동여지지가 않아요. 허리를 동여매기 위해선 근신하라지, 근신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드는데요, 이 허리를 동여매기 위해선 먹을 거 안 먹어야 되죠. 그리고 뛰어야 되죠. 걸어야 되죠. 여러분, 제약 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허리를 동여맨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믿음 가운데 너무 배가 부른 게 문제예요. 너무 편한 게 많고 너무 그냥 흔해 빠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도 다 오냐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있으니까요. 요즘에 교회에서 뭐 누가 이렇게 지적하거나 이야기하거나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옛날에 개혁교회 당시에는요, 교회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다 불러서 혼내고요, 다 불러서 이야기하고 지적했어요. 우리 교회도 교회 초기에는, 우리나라도 교회 초기에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누가 터치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생활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냐? 다 듣기 싫어졌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적하면요, 다른 교회 가면 돼요. 그냥 다른 교회 쑥 가버립니다. 그 교회에 있다 그 교회에서 또 뭐라 그러면 또 다른 교회 가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 삶이 되니까 배는 부르고요, 허리를 동여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 삶 속에 뭔가 절제하는 게 없습니다. 절제. 신앙생활은 수많은 절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뭐 교회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개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또 그냥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방문 판매 네트워크도 이제 좋은 방법들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잘못된 이 다단계 사업과 같은 것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사람과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채찍질하면서 지적하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믿음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고 싶은 걸 다 한다고 장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가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로부터 우리는 허리를 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허리를 꽉 졸라맬 수 있도록 너무 배 나온 것들 좀 다 절제하시고 덜어낼 것들을 덜어내시고,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믿음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나중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쁜 일에 대해서 나중 것들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면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만 합니다. 나중에 너 이거 하면 잘못되면 감옥 갈 수 있어. 너 이거에서 잘못되면 큰 손해 볼 수 있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달콤한 것들만 이야기하죠. 오늘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서 잠깐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한 회장님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한 회장님이 이혼을 하게 되는데 위자료를 1조 3천억을 줘야 되죠. 와, 그걸 어떻게 줘요? 그런데 벌써 오래된 일 아닙니까? 처음에 만나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 때는 누구도 1조 3천억 줄 거라는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참사랑이든 뭐든 그렇게 말하는 건 본인 이야기지만 제가 볼 때 그냥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불륜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인간을 발견하고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쳐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서 그 이후에 1조 3천원까지 되면 처음에 저를 좀 만났으면 내가 얘기해 줬을 텐데 그렇죠? 그럼 1조 3천억 그거 안 하고 그냥 우리 교회 13억만 주세요. 그러면은 빚 다 갚고 그랬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 모든 죄의 결과는요 삶이 훼손돼요. 어떻게든. 그리고 죄의 결과는 망신살이 뻗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망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망신당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누구도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도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나중은 어떻게 될까? 지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이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허리를 동여매고 나중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만 예배드리서만 목장에서만 그렇게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초점을 다 하나님께 맞추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9시 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앞마당이 동네 아이들 놀이터가 돼요. 중학생들 와가지고 킥보드 타죠. 여기서 떠들죠. 제가 조금 이른 시간에 한 8시쯤 되면은 나가서 불을 켜줘요. 넘어지지 말라고. 놀면서 넘어지지 마라. 대신 목사님 9시 넘으면 불 끌 테니까 그때까지만 놀다 가라. 그러면서 불을 켜주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는 한번 이렇게 나갔더니 이제 중학교 2학년이래요. 이제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있는데 어딜 왔나 그랬더니 밤에 캄캄하니까 요 옆에 야구장 가는데 보면은 거기 그 서일대학교 그 집들 있잖아요. 그게 오래됐으니까는 그게 약간 귀신의 집 같은가 봐요. 거기를 체험하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를 가고 싶은데 목사님 귀신 나올까 못 가겠는데 우리 저기 한번 가서 보려고요. 귀신은 진짜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귀신은 물러가요? 그러면서 목사님 같이 가주면 안 돼요? 잠깐만요. 지금 바라보는 거 귀신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나가서 한 10분 얘기했거든요. 저까지 귀신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람 싹 불면 이거 귀신이죠. 목사님은 진짜 사람이에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의 모든 초점이 지금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귀신에 맞춰져 있죠. 나무가 흔들리면 귀신 같고요. 바람이 불면 귀신 같고요. 저기 뭐 학교 건물에서 불이 한번 딱 켜졌는데 저거 귀신이 킨 거 아니냐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교회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실 거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귀신 같은 거 안 무서워도 돼. 귀신은 진짜 있지만 예수님이 이기실 거야. 그러면서 정 궁금한 거 있으면 내일 교회 와. 교회 맛있는 거 줄게. 이렇게 얘기해. 진짜요? 그랬는데 오늘 제가 유심히 봤는데 온 것 같진 않아요. 나중에 다시 만나면은 너 교회 안 나오면 귀신 너 잡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무서워서 나오겠죠. 여러분 이 귀신에 초점이 있으면요 모든 게 다 귀신같이 보여요. 돈 하는 사람은요 저게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을 보면요 점쟁이가 귀신 붙어서 그래. 그러면 가다가 넘어져도 귀신 때문인 줄 알아요. 버스만 놓쳐도 귀신 때문인 줄 알고. 이게 초점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든 초점을 다 하나님께 맞추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내가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내가 지금 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런 말 했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실 텐데. 이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흩어진 모든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 거기에 사실 누가 말씀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그들이 자기만들의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거든요. 자기들끼리의 믿음을 다 지키면서. 그렇지만 그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 자신도 예수님만 붙잡고 은혜로 변화되었으니까 모든 흩어져 있는 사도들에게 너희도 은혜로 변화되고 은혜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예배드리고 모든 삶 가운데 흩어져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높은 곳, 좋은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낮은 곳, 어려운 곳으로 나아갈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모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도로서의 마음,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왕이 사냥 나갔다가 사냥개를 한 마리 잊어버렸습니다. 사냥개가 동물을 쫓아갔다가 거기에서 길을 잃고 만 거죠. 그런데 개가 그냥 온 산속을 헤매이다가 어느 한 노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온몸에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산속을 헤매어서 며칠을 굶었기 때문에 모양은 볼품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의 목걸이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가서 그 개를 붙들고 목걸이를 보았더니요, 거기에는 왕의 개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이 개에게 이름표가 달려 있었던 거죠. 그럴 때에 이 노인은 그 개를 왕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개는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노인까지도 왕에게 큰 상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흩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이지만 본향을 향해서 산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리를 동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들을 고정시키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억함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에게 지금 일이 아니라 나중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고 다음 주간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은혜로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당당히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갔지만 성도라는 이름표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날마다 성장하는 산소망의 믿음 되게 인도해 주시고, 내게 절제할 것은 무엇인지, 지금의 쾌락이 아니라 나중에 상급을 바랄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지, 이것을 주님 앞에 기억하며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표를 가지고 날마다 살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산 소망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허리를 동여맬지라도 근신하며 주께서 주실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6월 6일에 국내 선교 이제 첫 번째 팀이 강원도 횡성에 있는 공명교회로 가는데요. 우리 이 시간 김환상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어디 교회에 어떻게 선교 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간략한 선교의 계획들, 모습들 함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잠깐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성교회 선교분과를 섬기고 있는 김한상 장로입니다. 2024년도 그 1차 국내 비전 트립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러 나왔는데요. 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입니다. 기간은 2024년 6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그 강원도 횡성에 있는 공명교회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은성교회 교인 중인데 그 중에서 가장 선교를 사모하는 열심자들만 선별해서 이렇게 좀 모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통하여 선교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장. 저희가 가는 곳은 이제 강원도 횡성에 있는 그 공명교회인데요. 지금 사진의 모습처럼 시골 교회입니다. 가서 보니까 아담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를 아주 열심으로 이렇게 잘 섬겨서 이부장하니 잘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이혜민 목사님이고요. 성도는 작년에 갔던 곳보다는 좀 인원이 좀 적어서 한 10명 정도가 계속해서 출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장. 저희가 이제 저 노랗게 돼 있는 공명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숙소에서 좀 행사를 좀 진행을 할 거고, 그 아래 있는 봉화마을과 그 다음에 행정리, 창복리 이렇게 세 개 부락에 이렇게 퍼져서 길 따라 가지고 이렇게 쭉 마을이 형성이 좀 돼 있더라고요. 사람보다는 소가 많은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당히 소가 많은 그런 그 농장이 밀집해 있는 그런 좀 지역이고요. 그래서 첫째 날은 새해 마을 전도하고 섬김,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행사 있으니까 교회에 놀러 오세요 이렇게 초청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날은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경로 마을 잔치를 통해서 전신 식사도 좀 대접을 좀 해드리고요. 레크레이션이나 찬양팀의 그 공연, 그다음에 미용이나 안마 등 그런 그 봉사활동을 좀 진행을 하고, 저녁에는 또 이제 공명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 35명 정도 가게 되는데, 저희 교인들로 해서 교회를 좀 꽉 차서 좀 목사님이 좀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위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금요 기도회도 좀 기획을 했습니다. 세 번째 날은 그 공명교회 좀 청소라든지 유리창을 좀 닦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요청이 좀 있으셔서 그런 거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정기정돈에서 돌아오는 걸로 그 사역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장. 참가 사역자는 이승철 목사님이 좀 인솔을 좀 해주실 거고요. 저희 선교 분과대에 분과장과 위원장, 국내 전도부장님 이렇게 권사님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선교 단장님은 이번에 피택 대신 저 신동순 피택 장로님이 단장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역팀에 박혜진 권사님 외에 14명, 그 다음에 마을사역팀에 김은곤 아수집사님 외에 5명, 그 다음에 주방사역팀에 윤선자 권사님의 남자 3명, 여자 4명, 이래서 총 31명, 남자가 10명, 여자가 21명인데요. 이게 어제 저녁에 만든 버전인데 오늘 또 이제 마음에 감동이 생기셔서 갑자기 저도 갈래요 이렇게 좀 해주신 분들이 오늘 한 4분에서 5분 정도 돼서 총 35명 정도가 다녀올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좀 기도 요청을 좀 드리려고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크게 4가지로 좀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공명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명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서 그곳에 이제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예민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모님하고 기쁨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와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인 모두가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 교회 그 지역의 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명교회가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제일 좀 기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횡성 지역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이 굉장히 유교 색깔이 좀 강하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좀 그렇다고 하니까 저희들의 사랑과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경로 마을 잔치를 통해 어르신들이 교회에 방문함으로 그게 전도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교회 여러 교회에서 다른 인근 교회에 그 방문을 해가지고 이런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방주교회에 계실 때 그 교회 한번 다녀오셨다고 그렇게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들은 이런 활동을 하면 전도가 좀 됐었었는데 공명교회는 그런 활동 가운데서도 전도된 교인이 한 명도 없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도를 좀 이어져서 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좀 돌아올 수 있는 그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예, 선교팀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교팀원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좀 하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기뻐야 되겠거든요. 저희가 기뻐서 그곳에서 그 기쁨을 나누고 전하고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정이나 생업에서 한 이틀 3일을 이렇게 좀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빈자리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모든 선교팀원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건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으로 좀 먼저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씨가 조금 더울 거로 예상이 좀 됩니다. 주간 예보 보니까 한 30도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요. 좋은 날씨로 지나는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그 유교 성향이 강한 마을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좀 지켜주심이 좀 보호하심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요걸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가기는 합니다만 저희 교회를 대표해서 35명이 가기를 하지만 우리 은석교회 모든 교인들이 뒤에서 기도한다는 같이 마음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오시지는 못하지만 마음과 좀 정성 그 다음에 기도를 좀 함께 해주신다면 이번 선교가 성공적으로 될 거로 이렇게 믿고요. 기도 빠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팀에서 함께 나눠주신 기도 대목대로 먼저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분열의 영, 다툼의 영, 나눔의 영, 시기의 영들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인도하시고 불평의 마음들 생기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섬기는 이들 하늘 문 열어주시고 마음과 육신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고 가는 가정 일터 주께서 챙겨주시고 또 시간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이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명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혜민 목사님 제가 알기로 16년 목회하시면서 16명 전에도 10명, 16명 동안도 늘 10명의 성도들과 거기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은. 그 목회 가운데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그냥 10명만 살면 다행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지역에
선한 인상을 주고 올 수 있도록 하고 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 주옵소서. 필요한 것 챙겨 주옵소서. 선교하면서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대화한 것 실수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도 힘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의 시작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까지 35명의 선교팀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은성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장서에 쓰는 우리 이승찬 목사님, 또 신동순 권사님, 또 김환상 단원님, 모든 임원들, 팀장들 하나하나 다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은성교회가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더 어려운 교회에 향하여서 복음 들고 나아가려고 주여 이번 국내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강원도 횡성의 공명교회를 섬기러 나아갑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든 다녀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비하여 주시며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돕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선교팀들에게 성령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은혜의 마음들 내려 주시고 연합하여 하나 되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 손길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의 영, 다툼의 영, 나눔의 영, 미움의 영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하나게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선교의 지평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지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이번 공명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교회에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며 꼭 필요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들,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며 한 영혼이라도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하시는 이예민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실망치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헌신의 사역 가운데 주께서 통행하실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 주께서 마음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큰 잔치의 때에 천국 잔치 열렸으니 그 가운데 함께 나와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고 가는 모든 길 안전까지 결정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솔한 이승찬 목사님과 모든 선교팀들 팀장님과 단장님과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모든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말씀하신 주의 명령대로 우리가 날마다 선교하는 교회를 향한 비전 품고 하나님 이번 여름 우리 모든 장년부들과 함께 국내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출발합니다. 먼저 6일날 출발하여서 횡성의 공명교회를 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오나 그러나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 함께 섬기며 도울 때에 먼저 자원한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기쁜 마음 그 섬김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내적으로는 충만함과 외적으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가는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돕는 선교사 또 기도하는 선교사 됩니다. 하나님 중보하며 잊지 않고 기도할 때에 동일한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 가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팀들이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공명교회가 그곳 가운데 오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넘도록 단 10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그것 가운데 믿음 지키며 한 영혼을 천하처럼 여기며 걸어오신 목회의 길과 또 그 지역 가운데 믿음 지키며 교회를 지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공명교회 가운데도 도움되게 도와주시되 그 지역에 아직도 주님 모르는 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사모님이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것들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을잔치에 천국잔치 열리오니 주께서 그곳에 많은 영혼들 강권하여 채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또 후원으로 돕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손길 가운데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30 미셔너리 100에 203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님들을 협력하고 후원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 하나님과의 약속인 줄로 압니다. 꼭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약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늘 주의 복음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앞장서에 쓰시는 이승찬 목사님과 또 단장님과 팀장님들과 우리 선교부 장로님과 또 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 다 주께서 지혜 명철로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 날 돌아옵니다. 저희가 따로 막 파송 예배는 드리지 않고 대신 다녀와서 저희가 영상으로 좀 보고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오늘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택자분들은 오후 4시 모이고 예배 바로 끝나면 선교팀 모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관장 모임 오늘 저녁 6시인데 안내가 아마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 받은 대로 여러분들 이동해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도의 정체성 가지고 살아갈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 교회와 모든 연약한 환우들 위해 이번 주간 공명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선교팀과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위에 또 우리가 돕고 섬기는 공명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